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에스겔서입니다. 37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온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덮으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게 명령한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귀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오늘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는 법. 우리 인생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통로는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 골짜기에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면 사망의 골짜기잖아요. 살아있는 것 없고 전부 다 죽은 뼈만 있는 골짜기. 이 말은 사망의 골짜기. 근데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뼈들은 정확하게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 그러면 이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뼈가 다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산 사람으로 생명으로 어떻게 거듭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면 묻습니다. 인자야 이 죽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물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에게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산다면 삽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에 말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지자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는요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아무 능력도 없다면 그거 어떻게 믿으세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적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변화될 줄 믿습니까? 물어보는 거 하나님 물어보니까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나는 못 바꿀지라도 하나님이 바꾸면 바꿉니다. 예.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의 생기의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의 기본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5절로 6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왔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간구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와 뭐라 그랬어요? 간구라고 했어요. 그럼 왜 기도인데 똑같이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쪼개놨느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말해놨냐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먼저 이 기도 앞에 있는 기도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있는 간구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왜 앞에 있는 것은 믿음과 구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놨냐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에 그 하나님이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면 못 믿으면 어떻게 간구합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중언부언은 어떤 걸 중언부언이라 그러냐면요, 아무 믿음 없이 그냥 연부라는 거예요. 연부라는 거. 이걸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기도는 뭐냐면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고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한 맺힌 여인과 불우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한 맺힌 여인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사람 말 절대 안 듣는 이상한 재판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간청했더니 그 재판관이 나중에는, 아이고 귀찮다. 내가 저 여인 말 안 들어주면 그냥 또 귀찮게 할 것이다. 그러니 들어줬다 이렇게 나오지만, 마지막에 8절인가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요,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는 기도의 이야기도 있지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왜 목사님 그것이 믿음의 이야기냐 그러면, 이 여인은 반드시 될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믿음 때문에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오래 할 수 없어요. 기도. 근데 예수님이 올 때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는 태산같이 짊어지고 있어도 교회 가면 아무도 없어.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막 사망염증한 골짜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는 전부 다 힘들다고 하지만 그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해결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작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져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사람에게 상담 안 해도요, 그분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인자야,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나오는 유일한 것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만 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해결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으라 나라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 창조적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의 대언이라는 반복이에요. 대언. 4절, 7절, 9절, 10절에 보면 대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대언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한 것을
에스겔이 따라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따라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네 인자야, 내가 말한 대로 네가 따라해라. 이게 대연이거든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에스겔 보고 바로 그냥 말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그 말한 대로 또 따라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말해갖고 살려내면 될 텐데 따라해갖고 우리가 따라한 대로 살아나게끔 이렇게 돼 있다니까 구조가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얘들아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살아나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살아나라 그러니까 살아나. 힘줄이 생기고 껍질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한 것을 에스겔이 따라하니까 따라한 에스겔의 말대로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앞에 하나님이 말한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텐데 우리가 기도도 믿지만은 이 기록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스스로 다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안 하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공식화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요, 마귀와 싸울 때에 절대로 자기가 한 이야기를 갖고 안 하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기록되었다. 마귀하고 싸울 때 기록됐다고 했어요. 아니 기록됐다고 안 해도요 사탄아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는. 근데 예수님은 왜 기록되었다라고 일부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대연합니다. 마귀에게 마귀가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할 때에 야 이 거짓말쟁이야 예수님 해갖고 쫓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고 신명기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그 말을 대연을 합니다. 대연을 했더니 사단이 물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능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박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대연을 하냐 이 뭐 자기가.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도 오셨지만 사람으로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조승권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신성을 갖고 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도 예수님이 나로 일을 해 인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사람이 되어서 박히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할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이 무슨 목이 마를 거겠어요. 목마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절규를 합니까?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는 여러분 누구가 되어 달냐 조승건이가 되어 달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사람으로 달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고통을 다 당한 거예요. 우리 내가 되어서 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성의 모습을 입고 계실 때에 우리에게 기록되었다고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에게 영적인 법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는 그냥 자기의 신적인 신성의 권위로 안 하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되어서.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신적 권위로 안 하고 인적인 권위로, 인적 인간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대언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단을 물리치기도 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한절하고 그것 따라서 에스겔이 대언하고 그러더니 대언하니까 되고 또 하나님이 또 말하니까 에스겔이 대언하여 또 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하면 에스겔이 그 말을 대로 따라해라, 대언해라, 따라하라 이 말이에요. 대언해라. 그러니까 대언하고 된다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인생에 이 뼈들은 누구냐면 정확하게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뼈의 상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 발강가에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절망, 소망도 없고 기도도 없고 완전히 거기서는 낙심해갖고 완전히 거기에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그러나 그 죽어 있는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 보고 뭐냐면 대언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대언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분요, 뭘 기억해냐면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말하는 권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경 잘 안 써요. 이단들은 성경 구절 외워갖고 몇 장 잘하지만 우리는 그거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다가 뭐냐 그러면요. 말씀을 대언하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다 대언을 해요. 우리도 한 번씩 해요. 그런데 오늘 대언을 몇 번? 4번을 합니다. 4번을. 4번을 시킵니다. 그냥 한 번에 다 살려내면 될 건데 4번을 따라하라고 이렇게 된 것은 이 사자에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었어요. 사는 연단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말씀으로 이렇게 연단하겠다. 이 사자가 주는 교훈인 거예요.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또 다윗 왕도 자기 왕 자리에 40년 왕을 했고요. 사울도 40년 하고 거의 보면 40년씩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들이. 이거는 왜 그렇게 사자가 있냐 그러면 사는 한 번 해서 안 되고 여러분 여러 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한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고 목사님 대언했는데 아무 일도 없네요. 지금 우리도 다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따라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하라는 말이 아니라 4번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라비아 숫자 4자가 아니라 이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는요. 그 말씀의 권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믿고 명령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어떤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이 못함이 없다. 그러면 딸내미가 엄마 맨날 말해도 되는 것도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이 못함이 없다. 이렇게 계속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번 하라는 이야기는 아라비아서 사자가 아니라 이건 나를 그 말씀에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이게 믿어지고 여러분이 나타날 때까지 반복해서 하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반복했으면요 자다가도 꿈에도 이야기해. 자다가도 하다가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에 우리는요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서 생기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그러니까 그 뼈다귀 속에 그 불가능한 안 된다는 것 속에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돼요. 말씀이 그를 정복하도록 만들고 말씀이 사망을 정복하도록 계속 권위 있는 말씀으로 명령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도 역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록펠러는 여러분요 성경 한 구절로요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우리가 어떤 여러분요 이 잠언 한 구절 가지고 록펠러는 세계를 정복했다니까. 예?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세계를 정복하고 어떤 사람은요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잘 안 믿어요.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다가 그냥 예, 폈다가 먼지 한번 탁 털다가 폈다가 이러다가 오니까 무슨 권위가 있겠어 성경이.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권위가 믿어질 때에 대연의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대연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을 딱 한 구절 던지면요 그 말씀이 가서 역사를 일으키도록 훈련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이 다른 게 없어요. 훈련은 여러분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더 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요 한 5km 달려보세요. 5km 달려보세요. 저를 아침에 가서 5km 가다가 그냥 쉬다가 걸었다가 그냥 내 죽겠다 그래갖고 하루 걸으면 여러분요 또 뭐냐 아스피린 먹어야 돼. 온몸이 절려갖고 막 열이 나고 예? 그러다 주저앉아 뒷날 조금 해보면요 조금 나. 그래가지고 한 달만 걸어보면요 나중에 5km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5km 정도는요 그냥 식은 죽 먹게 된다 한 달만 걸으면. 그걸 뭐냐 몸에 벌써 5km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사용할 때에 4번을 하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때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면 말씀으로 딱 그것을 정복하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뭐 성경 구절 목사님 어떻게 다 외웁니까? 안 외워도 찾아갖고 읽으라니까. 안 되면 읽어. 비슷한 게 읽으라고 딱 읽으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10번 하고 한 달 하고 1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날요 말씀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냐 사망을 뛰어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바꾸는 것도 시간 문제. 우리가 성경 구절만 갖고 선포만 하면요 이 나라가요 말씀이 가서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살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렸습니다. 꼭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대연하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창조적 권위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만 선포하세요. 말씀으로 말해버리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가서 생기를 불어넣고 그 말씀이 가서 여러분 가죽을 덮고 그 말씀이 가서 힘줄이 생기게 나고 그 말씀이 가서 뼈가 붙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살면요 1년 안에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 어쩌면 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뼈와 같고 죽은 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답답합니까? 어쩌면 숨쉬지 못한 죽음과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면 박살낼 수 있어요. 이 기록된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내가 이 뼈들을 살릴